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수요 골방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가까이에서 따를 수 있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3월 31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스스로 기억을 상실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베풀 수 없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선물에는 주는 사람의 마음과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은 주는 사람이 가진 사랑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선물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척박한 광야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선물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은 참된 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세상 어느 곳에도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11절에 보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섬긴다고 말씀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성전에 나와서 성소에서 분향하고 촛대에 불을 붙이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은 매년 지성소에 나와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드린 제사로는 완전한 속죄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고했지만 인간의 죄를 다 씻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주님 없이 하는 모든 수고는 일시적인 만족과 즐거움을 줄 뿐입니다. 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해 쉬지 못하고 항상 서 있어야만 하는 인생은 쉼이 없고 지치고 힘든 인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참된 쉼이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그들의 사역이 결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앉아서 참된 쉼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단번에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의 일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기 위하여 우리는 다른 곳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광야에서도 참된 쉼을 얻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을 주셨다는 것은 옛 언약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래 언약은 문자적으로 두 주체가 쌍방간에 맺은 약속을 의미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에 짐승을 잡아 반으로 쪼개어 언약 당사자들이 그 쪼개진 짐승 사이에 통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자신들이 맺은 언약을 어느 누구라도 어길 경우
언약은 파괴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언약 체결 당시 도살한 짐승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맹세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엣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었습니다. 엣 언약은 돌에 새겨진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을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엣 언약은 언약궤 속에 들어가면 다시 볼 수 없는 십계명의 돌판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부강하게 하셨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와 제약으로 스스로 언약을 파기했던 것입니다. 죄악에 찌들려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에 약속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언약을 하나님의 은혜로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희생제물이 되게 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새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것을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16절에도 다시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제 새 언약은 결코 폐기할 수 없습니다. 새 언약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기록된 새 언약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는 모든 복된 성도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을지라도 주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홀로 외롭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나와 같이 낮아지시고 내가 겪는 고통보다 더 큰 고난과 아픔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에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복된 손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참된 쉼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 하나님의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느 것 하나 의지할 수 없는 광야 같은 인생길 위에서 오직 주님만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참된 쉼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공로와 나의 의지로 엣 언약인 율법을 잘 지킬 수는 없습니다. 늘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집니다. 이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랑하며 나도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추천 찬양은 청년부 김태민 형제가 부르는 광야를 지나며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오직 주님만 나의 도움 되심을 고백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